10월 1일 토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한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이 2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무작정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 자칫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 예수님께서 전혀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빈잔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열심히만 빌면 다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조르면 얻을 수 있다. 중간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조르자. 그래야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이죠.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시각장애인이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조금 다른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이 아닌 예수님이 따르던 큰 무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역시 시각장애인들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가 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 치유가 되니까 그것을 원했을까요? 물론 많은 무리들 중에는 그것을 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즉, 큰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으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들을 막아선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한 시각장애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 순간 오히려 길을 열고 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나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못 가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려움이나 간절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나만 독점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무한하고 크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막아서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례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